네, 할렐루야. 예, 방금 깔린 이 노래는 윌러브도 아니고 아이자야도 아니고 우리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노래하신 걸 우리 또 은성이가 잘 또 녹음해줘서 사용했는데 이 모든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MZ세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MZ세대입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영포티 하는데 저는 엄연히 아직 30대입니다. 예, 저는 MZ세대입니다. 그랬더니 또 자기 스스로를 MZ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MZ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되었던 저는 평생 청년의 영성으로 살고 싶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MZ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았더니 1981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합쳐서 MZ 세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세대 플러스 이제 우리 아이니가 201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MZ 세대 또는 이 청년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MZ들의 이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하여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세대입니다. 일을 해서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이 득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세대라면 우리 MZ들은 워라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일과 삶의 밸런스가 맞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일만 하는 것은 재밌지 않다라고 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또 이전에는 어떤 하나의 유행이 강하게 따르면 모두가 그 방향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었다면 요즘 우리 MZ세대는 남들과 좀 다르고 싶어하는, 남들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멋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또 우리 MZ세대는 스크롤 세대 또는 스크린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화면 속에 들어가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죠. 전화하면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은수 받을까 말까 고민되겠죠, 사실. 네, 문자를 하면 답장은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크린 세대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소리 듣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문자를 받는 것은 편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세대는, 우리 한국 집단은 원래는 이 사회주의로 이 사회성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구화가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개인주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들어야지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던가 하면 요즘 우리들은 개인주의가 좀 있다 보니까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누군가 개입해 들어오고 나에게 사실은 쓴소리나 잔소리할 때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세대가 이 시대의 MZ, 우리 청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격언을 해준다면 여러분에게 그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이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제 윗선에 있는 선배님들, 우리 선배 사역자들, 40대, 50대 사역자들과 이런 사역이란 무엇인지, 또 인생이란 무엇인지, 사역자란 무엇인지라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그분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고 경력도 쌓이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소리 해주지 않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좋았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평가해주지 않고 그런 소리는 다 뒤에서만 들리지 나에게 직접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대 50대 우리 위에 있는 선배들의 말은 나는 멘토가 그립다, 나를 붙잡아 주었던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해 주었던 내 인생의 선배, 내 인생에 어떤 영적인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쓴소리 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면 쓴소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듣기 힘들어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말을 해준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이 아량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 사람이 자꾸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할까? 왜 저 사람 자꾸 나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왜 귀찮은 말들을 자꾸 나에게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여정들을 말해줄 수 있는 조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되는 인물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MZ세대라 남의 말 듣는 것 좋아하지 않고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방향에 쓴소리 해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과 내 인생에 어떤 기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90세를 넘어가는 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사도 요한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라떼는 말이야,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하였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당신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없어도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에 집중을 하였고 그것을 마지막 글로 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유익한 꼰대가 되어주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다음 세대, 이 다음에 세워질 교회들을 향한 영적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여,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꼰대가 되었던 사도, 좋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멘토가 되었던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해 남긴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죠.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왔던 사도 요한이 가장 지키기에 어려웠던 것,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을 향하여 이 단순한 메시지를 영적인 멘토가 되어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 우리 동규가 예담이를 사랑하죠. 그건 동규 마음에는 예담이가 가득한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런데 만약 다른 게 예담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겠죠.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품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고 두 가지를 품는 것은 이 바람을 피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 것들은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것들은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자꾸 현혹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유혹되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요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몸뚱이가 땡기는 것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음란하고 싶으면 다 음란하고 그냥 내 몸이 땡기는 대로 사는 인생,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게으르게 하는 것들, 나를 탐욕스럽게 하는 것들, 나를 음란하게 하는 것들, 심지어 식탐도 육신의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조차 내 믿음을 방해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내 몸이 땡기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린,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몸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장 화려해 보이고 이것만 보면 자꾸 하나님이 잊혀지게 하는 것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가지실 때에 요즘 내 안목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 화려하고 빛나는 그것은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줄여나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보암직한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보암직한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거 먹어봐. 눈에 보여주는, 비주얼화 시켜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좋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자꾸 우리의 안목을 빼앗는 겁니다. 자꾸 눈앞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게, 홀리게 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여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주의하라. 이생의 자랑은 인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성취를 이루었다고 그것 갖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 허세를 피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도 별 이야기도 아니고 별 소용도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허풍과 허세와 세상 잘난 척을 막 하면 그 사람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죠. 뭐 별것도 아닌데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은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들어도 별 얘기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믿음을 가졌어. 나는 목자도 하고 있고 나는 선교도 다녀왔고 나는 뉴송교회 이런 사람이야 라는 믿음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순간 그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그 무엇, 세상 것들, 믿음을 자랑하면 상대방을 피곤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를 자랑하면 그 상대방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해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떠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서 세상의 것들 겸손하게 다 감추시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라떼는 말이야라는 영적 충고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것들은 눈에 너무 잘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며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한 예배,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동역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떠라. 자꾸 세상에 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갈망하자라고 하는 믿음을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때의 단계의 믿음과 아비의 때의 믿음과 청년의 때의 믿음이 있다라는 3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어린아이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청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열하시겠습니까? 1번 다음 뭐죠? 2번 다음 3번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1번, 3번, 2번으로 배열한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아비의 때로, 아비의 때에서 청년의 때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12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아비로, 아비에서 청년으로.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힘의 순서입니다. 이 약했을 때에, 강했을 때에, 그리고 가장 강했을 때에.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청년들에 대한 콩깍지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청년들만 바라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막 부어집니다. 근데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다른 교회, 다른 부서를 섬기시는 이 목회자분과 이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저는 한인타운에서 한옥권 청년들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분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밥 살게요 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보면서 뭐지? 나는 청년 섬기는 게 자랑스러웠고 청년 섬기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에는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청년들을 섬기냐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여기까지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세대를 섬길 수 있냐라고 하는 눈빛을 보았을 때에 이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자로서 청년의 때가 가장 강한 때이고 청년의 때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배열합니다. 어린아이의 때에서 아비의 때로, 그리고 청년의 때로. 나이가 들어가는 순서가 아니라 힘이 가장 강해지는 순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어진 본문 말씀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장해야 될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자녀의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순수한 때를
순수하고 순전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12절 자녀의 때는 어떠한 때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12절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또 기록되는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즉시에 그 후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고 born again 된 그때,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때, 새로운 자녀가 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후회하는 청년들 계십니까? 우리 마라나타는 다 밝고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라 그렇지 않지만 세상 문 밖을 나가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나 잘못 살았나? 잘못 결정했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뒤처진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자책감과 후회에 빠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나가 죽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해줘야겠죠. 예수 믿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더 이상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거듭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해줘야죠. 마저 너는 잘못 산 거야, 너는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린 그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 예수 믿어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세상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새로운 시작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겨자씨알 같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작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작은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알 같은 믿음 하나가 산을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크고 작던 믿음을 갖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워보았고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징을 알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그 아이들은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단순하죠. 제가 한 번은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도 이 생명의 삶 같은 어떤 아이들의 큐티북이 있는데 하필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자가 이 출타하면서 이 땜빵을 해주게 된 것인데 이제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유치부에 가봤더니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1, 2, 3 설교하면 아이들이 다 받아 적고 그거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대화하듯이 그냥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오늘 교회 왜 왔지?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지? 하나님이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책이지? 하나님이요. 맞아. 끝. 아이들에게는 계시록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어떤 풀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너무 아이들을 저평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요한계시록 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 하나만 들어가도 아이들은 그냥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뭐를 물어봐도, 무슨 질문을 하여도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많은 걸 몰라도 그냥 순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상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절대 의존적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좀 커서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안 불러도 보고 있는데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젓가락질 한다고 보여주고요. 아빠 봐봐. 이 기저귀를 입었다 뺐다는 걸 보여주고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보고 있지만 아이들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무슨 뜻일까요? 아빠의 시선 안에 있어야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아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코람데오.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순진하게 아빠밖에 모르는 상태, 그리고 아빠의 관심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정적인 상태, 이것을 자녀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언제가 가장 믿음이 순수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풍성할까요? 예수 믿은 바로 다음입니다. 가장 순진하고 가장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다 보면 믿음이 막 좋아질 것만 같지만 때로는 믿음이 떼타고 믿음이 바닥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순결한 때는 거듭난 바로 그때에 자녀의 단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상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어린 자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라나타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믿고 만약 우리 공동체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녀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 바라보며 살았는데 나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요 라고 하는 인정하는 때가 속히 임하기를, 또 그때를 거쳤다면 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면 사도 요한은 아비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단계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상태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아비의 단계는 아는 단계입니다. 알아가는 단계. 아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을 볼 때에 가장 많은 경험과 사회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비입니다. 부모이거나 아버지. 아버지들이 가장 많은 경험들을 쌓게 됩니다.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4가지 설명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배우면 좋긴 하지만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곧 엄마 아빠가 될 거고 결혼할 거고 또 아비의 단계로, 우리 영적인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 자꾸 경험들을 쌓다 보면 때가 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면 우리가 믿음만 좋아질 것 같지만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불안감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 변질되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빛을 비추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얘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죠. 아버지들도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길을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결정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살다 보니까 결혼했고 우연히 살아서 아이가 생겼고 우연히 시애틀 땅에 정착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시애틀 땅에 세우셨다. 모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이나,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이나, 우리가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아이나,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이나 너가 그런 부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단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면, 비록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마음 주셨다면 가보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예배하셨는지 기도가 쌓였을 때에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 감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조지 뮬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떤 아비 세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보면 너무나 성숙하게 잘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때에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말씀은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자녀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아비에서 청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 청년의 때는 가장 실수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을 때일 수 있지만 힘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가장 열정이 넘치는 그때, 가장 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때가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청년의 때를, 청년들을 향해, 청년 세대를 향해 강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하다라는 이스키로이는 육체가 강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으로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청년의 때, 30대, 20대, 30대, 40대 때는 몸만 강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가장 강한 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성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너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강한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까? 싸울 때.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놀이터처럼 마음대로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을 발휘하고 싸워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시시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원수도 우리를 바라보며 위협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자꾸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전쟁거리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겠다고, 시애틀 땅의 부흥을 보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하고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한 원수의 방해는 더 크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곤경스러운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순간 그의 인생은 가시밭길이 되었고 고난과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나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사도 요한은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전쟁을 치를 세대가 누구인가? 영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청년들이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라나타 청년 공동체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고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유치원생처럼 와서 맛있는 거 먹으세요, 와서 재밌게 놀다 가세요 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의 때에 정말 군대와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미주와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뉴스홈교회 안에 가장 작은 무리가 우리 마라나타일 수 있지만 우리 마라나타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고 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 캠퍼스를 살리고 일터에 있는 청년들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주고 이 시애틀 땅의 교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군대와 같은 영성을 가진 청년들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너희가 청년의 영성으로 잘 살아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마라나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믿음을 가져야 될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